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지방 신문에 참 웃지 못할 그런 광고가 실려서 많은 남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광고 제목은 남편 급매도였습니다. 남편 급매도. 제목 그대로 풀어보면 남편을 파는데 그것도 급히 팔고 이윤을 남기지 않고 그냥 도매로 넘긴다는 그런 뜻에서 급매도라고 그렇게 광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물론 그런 광고를 내기까지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우리 동양적인 가족관을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충격적인 그런 광고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광고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남편을 급히 데려가는 여성분에게 그가 애지중지하는 낚시도구 일체를 무료로 드리며 그와 함께 호흡을 함께하는 사냥개를 덤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 문구가 나갔습니다. 집으로 전화가 빗발쳐 전화통이 불이 날 지경입니다. 반응은 세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견가 협회에서 온 전화인데 남편은 필요 없으니 사냥개만 줄 수 없느냐 이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전화는 남편이 깊은 병 중에 있어 오랫동안 간병하는 그 부인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남편이 건강히 살아있다는 것만도 감사한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나무라는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부와 이혼녀들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남편이 곁에 있을 때는 그 귀중함을 몰랐었는데 사별하고 또는 헤어져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남편의 채취가 그립고 후회가 된다 하면서 이혼을 극구 만류하는 그런 전화였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남편은 사냥과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가정 생활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인은 남편과 그 남편이 애지중지하는 낚시 도구와 사냥개를 다 덤으로 줄 테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데리고 가라는 그런 광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밖으로만 이렇게 놔두니까 참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 가정이 구심점을 상실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전통적인 가정관을 가지고 보면은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핵가족 제도와 1명, 2명, 많으면 3명의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까 가정의 구심점이 가장이 아니라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가정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집안 모든 일은 자녀들을 중심으로 아내가 처리해 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정의 경제 책임을 진 남편은 밤낮으로 사업과 직장일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만 가정의 중심에서 밀려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장의 역할은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그 가정의 중심 역할을 가장이 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 가정은 남편이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쁜 사회생활을 핑계로 아내에게 다 떠맡기고 이런 일에 대해서 남편들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 가정이 등장합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가정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한나는 같은 레위 지파에 속한 엘가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출가한 여인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소박을 맞거나 남편이 첩을 데리고 와도 아무런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한나의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한나의 남편의 엘가나는 또 다른 부인을 두어서 자녀를 생산고자 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도 한이 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한다 해서 자녀를 낳은 첩으로부터 구박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나가 남편과 함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얌전하고 엄숙하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아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혔으면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치겠습니다. 평생 동안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겠노라고 서원 기도합니다. 이 서원 기도는 나실린 서원 기도라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온전하게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죠. 아들을 낳습니다. 기도해서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정에 등장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에게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들도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도와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뗄 무렵이 되자 그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들 사무엘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이 아들이 한나에게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곁에 두고 일생 동안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없다고 그렇게 수모를 겪었는데 이제는 나도 아들을 갖게 되었노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자랑하면서 내보이고 싶은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성전 봉사자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 믿음으로 사무엘이 젖을 뗄 무렵에 성전에 데리고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을 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죠. 하나님께서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응답받고 난 다음에는 그 약속한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엘리 제사장을 도와 심부름하는 사원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기도대로 바쳤습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그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은 제사장이었지만은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더럽히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엘리 대제사장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그 두 명의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죠.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이 안고 있는 자녀들과 관련해서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까?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더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를 않았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기도하여 낳은 아들 그 사무엘보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엘리 제사장과 너무나 대조적이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아니면은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이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과 한나 가정의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장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성전 안에서 생활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그리고 성전에서 엘리 대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 슬하에서 어리광 부리면서 사랑받고 자라야 할 사무엘이었지만은 부모의 품을 떠나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맹목적으로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 대제사장 밑에 와서 열심히 엘리 제사장을 섬겼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점점 크면서 어머니의 뜻이 무엇인가, 자신을 엘리 제사장에 맡긴 그 어머니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 사무엘은 발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소명감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은총을 받는 젊은이로 성장합니다. 26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제 사무엘이 장성해서 영적 지도력을 갖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인정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일을 또한 감당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부르는데, 아무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한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하는 말씀이 하나라도 허공에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불량자로 자랍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은 신체적인 결함이 없고 또 다른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그 제사장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먼저 제사장들은 자신을 성결케 한 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그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행실이 나빠, 이 말씀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은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그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벨리알은 이방신의 이름입니다. 또 무가치하다는 뜻으로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자식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던 한나를 보고 술 취하였다고 그렇게 책망하죠. 그때 이 술 취한 여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의 그 히브리어 성경 원자는 보면은 벨리알의 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야말로 이 벨리알의 아들들과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악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아서 피를 뽑고 그리고 각을 뜹니다. 가죽은 가죽대로, 살고기는 살고기대로, 내장은 내장, 기름은 따로 다 이렇게 분리해서 삶을 것은 삶고 태울 것은 태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런 작업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렇게 다 분류해서 이제 삶고 또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삶고 불에 태우기 전에 이 홈리와 비나스가 와서는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를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 각을 떠놓은 고기를 도둑질해 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도중에 가로챘다, 도둑질했다는 것은 그것은 제사 자체를 멸시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모두 다 성전 울타리 안에서 자라고 생활하며 또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배우면서 신앙으로 잘 성장하여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또 마지막 사사로서 그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히면서 제 멋대로 자라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대로 저절을 뗄 때에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위로하사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십니다. 자식을 생산하지 못했던 한나였는데 사무엘 외에도 5명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한나가 크게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그가 인정을 받았고 뿐만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 사사이죠.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에 돌입을 하는데 그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기까지 그 전환점에서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잘 완수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를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전쟁에 앞장서서 나갑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이스라엘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둘 다 전사하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 의자에 앉은 채로 그 소식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 그만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두 아들들이 블레셋 칼에 죽음을 당하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또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도 충격을 받아 만삭이 된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고는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가 그 두 아들들은 물론이거니와 패가 망신하는 이런 재앙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했던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학에 다닐 때에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친한 친구와 함께 술 한잔 하러 가자고 해서 이제 그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집으로 가는데 교회를 지나갑니다. 주일도 아닌데 그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있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듣고는 클리블랜드가 친구에게 예배당에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술집으로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함께 나왔던 친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술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서 술 마시고 돌아올 때까지 집회를 중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집회는 진행 중이죠. 둘이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클리블랜드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부흥회를 참석하고 그 친구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이 클리블랜드는 그날 부흥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가느냐 술집에 가느냐를 놓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술집으로 간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술집을 다니다가 어느 날 술집에서 싸움을 합니다. 싸우다가 상대편을 살인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가 너무나도 커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예배를 선택한 사람과 또 술집을 선택한 사람, 같은 주인데, 그죠? 하나님 주님을 찾는 사람과 또 술 주님을 찾는 사람, 이렇게 그 말로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먼저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더 소중히 생각하느냐,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아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육하기보다는 자녀들이 갈 장차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성공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가르치는 것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앞장서서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부추길 정도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에 발을 딛게 되면은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그리고 세상을 취하여서 세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현대판 엘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밑에서 수많은 현대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은 과연 어떻습니까? 한나와 같은 가정입니까? 엘리와 같은 가정입니까? 여러분, 인삼이 뿌리가 몇 년 그늘 때 가장 좋다고 말합니까? 잘하시네요. 6년 그늘 때 가장 좋다 그러죠. 인삼은 6년 그늘 때 뽑아서 먹는다. 그러면 산삼은 언제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산삼은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발견했다면 어떻게? 바로 찾아서 먹어야죠.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좀 더 키워서 먹겠다 하면 딴 사람이 또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삼은 발견하는 즉시 먹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가정을 선택할 것인가? 한나의 가정 같은 그런 가정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뭐 좀 더 생각해보고 다음에 아이들이 좀 더 크면은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우리는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바로 한나의 가정인 것이죠. 반면에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는 가정은 엘리 제사장과 같은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한 분들은 이제는 그 다음 세대를 또 봐야 되겠죠. 우리의 3세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과연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의 손주들을 내가 어떻게 살필 것인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알아서 되는 대로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이 자녀 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어깨에 메고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몇 달 더 있으면은 세 번째 손주를 또 봅니다. 첫째 손주 아들, 두 번째 손주 아들, 세 번째도 아들. 삼형제. 예. 저는 참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 세 명의 손자들을 씩씩한 삼형제로 키울 뿐 아니라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손자로, 삼형제로 키워야 되겠다. 배후에서 기도하고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삼형제가 되도록 지금부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냐? 자녀손들이 더 소중하냐? 자녀손들보다 자녀손을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우리의 자녀손들을 양육해 나갈 때에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배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손주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 손들로 우리가 잘 양육하는 한나의 가정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으며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사무엘과 같은 많은 훌륭한 일꾼들이 배출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